특별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국내에 입국을 하지 못하는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한 남자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연예인으로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인기를 이렇게 끌고 있던 중에 이제 병역을 해야 할 때가 됐는데 출국을 해서는 다시 귀국하지 않고 곧바로 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이제 벌어지게 된 일인데요. 이분이 평소에 밝고 건강하고 예의 바른 그런 청년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이 병역에 대해서도 어쨌든 자기는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알려져 있던 차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겨서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어떤 사람들은 배신감까지 느낀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래에 이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소송을 한다고 해서 또 재판을 한다고 해서 유튜브나 이런 여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다시 등장해서 화제가 좀 되곤 했는데요. 결국엔 이분은 자기도 억울했는지 말이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느냐. 막 이런 식으로 토로를 했던 차였어요. 그러면서 좀 이분이 좀 흥분을 했는지 우리나라의 법이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가라는 것이 왜 미국인이 한국에 있는 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분은 미국 시민권을 따면서 한국의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복수 국적이 안 되니까요. 이제 미국의 시민이고 미국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한국의 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좀 비난하며 답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국내에 있는 헌법에 명시된 그런 법을 지키지 않았던 범법자가 돼버리고 그런 처분을 지금까지 받게 된 것이죠. 사실 법이 그렇게 또 무서운 거죠. 우리는요, 모두 다가 이 법 아래 혹은 법 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법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사는 어떤 삶의 질서 같은 거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가 어떤 생김새를 가졌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느 곳에 이제 속해 있느냐, 그런 것으로 이제 결정이 돼요. 특히 이제 국적에 따라서 각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게 되고 그 법의 효력 안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나는 한국인이다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내가 미국 시민이면 미국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으로 미국 법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산다고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또 그렇게 살다가 큰 낭패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이런 말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만큼 각 나라마다 다 각기 다른 법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마다 그 법들이 말 그대로 그들만의 독특한 삶의 어떤 질서를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인데, 그런 삶의 질서 속에서 그런 법 아래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 맞는 그런 가치관도 생기게 되는 거죠. 정리해 보면요,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그거에 속한 한 사람의 삶을 결정하고 또 거기에 그 삶의 그 가치관들을 그 안에서 형성하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연예인이 이렇게 좀 걸렸던 그런 병역법 같은 것도요. 그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남자들이 병역을 해야 한다는 그런 독특한 법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관이 생기고 또 다른 특별한 문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법이라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그 법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악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법을 만드느냐가 큰 과제이고 참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역시 우리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해도 좋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민주화가 되었다 이런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 큰 것인데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옛날에는 왕의 말이 어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말이 그냥 법이 되는 그런 시절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가락을 들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왕의 말도요. 그게 법이에요. 그것도 법은 법인 것이죠. 좋지 않은 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에 살진 않죠. 어떤 한 사람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말 한마디가 법이 되고 그런 시절을 살진 않아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또 토론하고 하면서 합리적인 법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시대에 따라서 그 법을 개정하고요. 또 적용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참 발전된 것이죠.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법 얘기를 했지만요.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무슨 어떤 법 아래에서 살아가야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법전을 펴서 매일 아침 그것을 성경 읽듯이 읽고 공부하는 그런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법률가로서 이제 일하고자 하는 분들 외에는 무슨 대법전이니 소법전이니 뭐 공부하면서 찾아보고 그런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때론 바뀐 법을 몰라서 낭패를 보고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몰라서 그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그게 언제 바뀌었는지조차도 사실 모를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는 법도 참 조용해요. 그런 걸 또 잘 알려야겠지만 사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도 법은 참 조용해요. 그런데 그런 법이요. 언제 큰 힘을 내면서 그 법의 권위를 드러낼 때가 언제입니까? 역시 그 법을 어겼을 때죠. 맞아요. 이 법은요. 사람들이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그런 조용히 할 때도 이 법을 어기기만 하면 벌써 그 권위를 드러내면서 단호하게 심판하고 벌칙을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이 또 법의 권위를 세우는 일도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을 어겼는데도 처벌이 없다면요. 그 법은 진짜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되고 힘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권위라는 것은 그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처벌하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된다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 막 범법자들이 말이죠. 그에 합당한 그 대가나 이 벌칙을 받지 못하면 처벌을 받지 못하면 막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런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저런 벌을 받을 수가 있지? 막 분노하는 거죠. 특히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뭐 가족이나 친지나 자녀들이 좀 그렇게 넘어갈 때 되면 사람들이 참 분노해요. 자, 여러분 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길게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좀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성경으로 눈을 돌려보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거기에서 좀 주목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에게도 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 이 율법이라는 게 이제 법률인데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을 한 이후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기초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후에 다양한 그 법 조항들이 어떻게 보면 뭐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기록이 생기고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사실 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율법의 그 참 특징적 어떻게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율법의 부분들을 보면요. 뭐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예배법에서부터 뭐 사람 사이의 어떤 분쟁 같은 사회법 같은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뭐를 먹느냐부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부부 관계까지 부부 사이의 어떤 그런 잠자리에 관한 것까지 법조항에 다 있어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법을 세웠던 것이죠. 그 고대에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아까도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이 어떤 삶의 질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기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제 그런 생활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 아래서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삶의 질서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그들의만의 문화를 만들어간 것이죠. 우리 세상의 법과 그런 점에서는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만의 삶의 질서, 그들의 문화, 어떤 그들의 그 안에서 생겨나는 그들의 어떤 가치관,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법, 하나님의 법, 그 율법에서 생겨난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각 나라에 속해 있는 그 법 아래 살듯이 말이죠. 그 율법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사람들의 어떤 삶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지적할 한 가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법의 특징 중에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죠? 바로 그 법을 어겼을 때 그 권위가 나온다고 그랬죠. 사실 율법도 마찬가지. 그 율법이라는 것에 어떤 권위와 이런 것들을 세워가는 데는요. 그 율법을 어겼을 때 가혹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 거기에 또 하나의 열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요.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아까 뭐 디테일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지만 또 하나의 특징이 그 처벌이 아주 단호하고 아주 그런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심하다고 할 정도로. 예를 들어 막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식일 안 지키면 막 죽였어요. 사형을 시켰다고. 사형 제도가 있었다고 말이죠. 대단히 엄중하고 단호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막 벼랑에 떨어뜨리려고 하고 막 돌로 치려고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막 죽이려고 하는 음모까지 세워지고 하는, 여러분 그걸 보면 참 예수님 억울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항상 그 율법을 아슬아슬하게 그 어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어요. 사실 그 법에 따른 것이죠. 그 율법의 어떤 그 예수님은 그 핵심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에 대한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죽긴 하셨지만요. 우리가 그만큼 세상의 법이든 하나님의 어떤 율법, 특히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단호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법과 율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지만 참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법 잘 지키며 살아갑니다. 법을 저는 어기는 거 없이 잘 살아갑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정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오히려 들키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모든 법들을 보면 빨간불에 건너고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고 다 범법입니다. 신문에 안 나와서 그렇지 말이죠. 여러분 다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역시 하나님 앞에서의 법인데요. 하나님의 율법들의 그 구체적인 부분들,
보면은 이게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앉아서 처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는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이죠. 시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어나고 앉는 것도 다 안다는 것이죠. 그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솔직한 고백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우리가 그저 처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늘 범법자이고 강도이고 그런 것이냐. 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죠. 더 정직하고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지만 늘 실수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인 대답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지키려고 하고 어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이 법이 됐든 하나님의 율법이 됐든 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것이 안 돼서 실수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벌초받게 되고, 뭐 그런 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었죠. 앞선 7장에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했죠, 여러분?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실수하고 실패하는, 바로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죠. 곤고한 사람. 우리가 7장을 볼 때 이 곤고한 사람을 좀 다층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지만, 사실 곤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만 말이죠. 7장을 다시 우리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7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앞에 7장 22절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죠.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고 배웠고 가지고 있고 좀 그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내 한쪽에는 죄의 법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것을 어기고 그것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자꾸 거기에 더 매몰돼가는, 좀 뭔가 잘하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더 나쁜 그런 죄의 법 아래 살아가는 모습들이 더 많은, 그래서 그것을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스스로 어떤 규칙을 정하더라도, 그것이 뭐 처벌을 받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뭔가 좀 결심을 하고 스스로의 어떤 규칙을 세워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 얼마나 연약한가 생각해 봐요.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하겠다고 하면서도 이거 안 먹어야지 하면서도 금방 져버리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자신의 정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법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만약에 그것을 율법에 따라 평가를 한다면 아마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이 뭐 성경 말씀대로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통과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률 앞에서 그것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한다면 아무도 그걸 통과하지 못하는 곤고한 사람인 걸 우리가 아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법을 어긴 자에게는 처벌이 있으니까요. 처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처벌이라는 것은 심판이고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것을,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없고 그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법이나 율법이라는 것은요, 그것 자체로는 옳은 것이에요. 선한 것이에요. 좋은 삶의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로 들어와 보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겁먹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 율법도요, 얼마나 좋습니까?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서 새로운 삶의 질서로 살아가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기만 하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과하기가 어려운걸요. 우리는 곤고한 자가 맞는걸요. 곤고한 자인 우리에게는, 인간들에게는 절망을 안겨줄 뿐이라는 거죠. 그 율법이 말이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법조항에서 우리 모두가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전에 갖고 있던, 예수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효력이 있었던 그 모든 법조항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법조항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법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는 그런 것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는 옳은 것이고 그것 자체로는 참 좋은 것이지만 참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어렵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결국 심판으로서 사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그런 법조항 안에 우리가 법의 효력, 그 법 효력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인데 그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법. 그렇죠. 성령의 법이에요. 이것은 새로운 법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예전의 그런 율법 조항들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법 조항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문자로 기록되고 전해져 와서 그걸 지켰냐 안 지켰느냐 얘기할 수 있는, 너는 범법자다 얘기하고 평가하는 그런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효력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요?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몰라요. 선한 율법 앞에서 우리의 절망을 볼 수밖에 없고 또 지키지 않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건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성령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지만요. 사실 이 성령은요. 소위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그 활동을 시작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성령이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거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유익한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내가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 그 절기에 소위 오순절 성령 강림, 아까 말씀드린 성령 강림 사건, 그 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로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성령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뭐라고요? 이 성령이 사람들을, 너희들을, 듣는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 자신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죠. 정리해 보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영이신데 그 영이 오시면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하고 바로 삶 속에 예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성령에 관해서 많이 듣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 혹은 그 당시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다고 봐요. 성령이 오신다고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누군지, 이게 사람인지 무슨 뭐 다른 뭐 어떤 것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어디로 오신다고 했는데 어디로 내 옆에 오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뭐 가톨릭의 작품들 보면 후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후광처럼 내 머리 위에 오시는지 말이죠. 사람들이 아마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후에 비로소 알게 됐죠. 어디로 오시죠?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영혼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머리 뒤에 불이 나오거나 뭐 눈빛이 무슨 뭐 어떻게 뭐 눈에서 빛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사람의 마음속으로 오셔서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들을 일깨우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항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의 삶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진리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 아래 사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법조항을 어겨서 심판받고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제목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6절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생명과 평안을 주는 법이에요. 이것은 이전의 법이나 나라의 어떤 그 법이나 어떤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과 같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 이야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와 있는데요. 결국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정리해 보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게 법으로서 그 효력 가운데 살아가듯이 이제는 성령의 효력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령이 온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성령의 법 아래서 법이 하는 것처럼 삶의 질서를 갖게 되고 거기에서 가치관을 성령의 인도하시는 가치관을 갖게 되고 성령의 어떤 문화를 세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이제는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에서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성령의 법 아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진리로 따라가며 따라 살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 성령이 임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9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거하시니까 이제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율법 조문에 따라서 그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그런 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에 있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이 주시는 진리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떠올려보지만 여러분, 율법과 법은 좋은 것이지만 결국 우리를 심판하고 그 심판에 따른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그 율법에서 해방되면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고 예수님을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이 그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유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 자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좀 보실까요? 10절, 11절을 우리 보면은요, 계속 같은 말씀인데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부분에서 뭐 육신과 영, 몸과 영 이렇게 분리해서 나누는데 이것을 성령이 이게 마음 안에 거한 사람들이 이제는 몸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영만 생각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육신은 법조항과 관련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 따라 심판받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고 우리나라 법을 어기면서 빨간불에 막 지나가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이제 나랑 상관없다고? 그런 건 아니죠. 여전히 우리의 몸과 육신은 법조항대로 살아야 돼요. 거기에 효력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영에 속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보다도 더 상위에 이제는 성령의 법 안에서 거기에 두려움에 떨며 살 것이 아니라 성령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영에 속한 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의 효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면 심판을 받고 벌칙을 받아야 될 곤고한 자인 우리의 육신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정말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살아있는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바뀌면 말이죠. 이어지는 15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가를 확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5절 말씀에서 성경은 성령을 소개하기를 양자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양자라는 거는요, 이제 헬라어로 피오데시아 이런 말을 쓰는데 말 그대로 그 입양해서 양자 삼는 거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나랑 상관없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내 아들로 하는 거예요. 삼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일을 벌이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고 물론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건 하나님을 심지어 미워하건 부정하건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고 그들을 정말로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증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무로 고백 못해요. 그건 내 육신에 따라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들에게는 바로 양자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증언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성령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시면서, 증언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시면서 정말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무엇을 이렇게 어떤 법조항들로 그것을 벌칙금 내고 그것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게 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안에 놀라운 고백으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알고 있죠. 다윗 왕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자기는 그 목자가 치는 양이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목자라는 고백보다 훨씬 더 의미 깊고 친밀하고 더 내밀한 그런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과 채워주심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그렇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께 물으며 또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